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노인들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거닐 것이며 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그 땅에서 뛰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약속과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바벨론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참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여기에서 고통받고 있는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구약의 39권이 형성이 되고 글로 쓰여지게 된 시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니까 그 전에는 구전 토라라고 하죠. 성경은 구전 2부에서 2부로 전해내오는 구전 토라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글로 쓰여지는 토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다 입에서 입으로 성경 말씀들이 전해서 내려왔어요. 다 외웠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계속 죽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한 스승들이, 랍비들이 다 죽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가니까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점점점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에스라를 필두로 하여 성경을 적는 훈련이 문동이 시작되고 왜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했을까라는 걸 깊게 묵상한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을. 그래서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가 쓰여지면서 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기록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말미가 기록된 상황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국가, 누구도 이 국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국가처럼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놔두신다면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편협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사건일 정도로 이들의 모습들이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주셨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징계를 내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통이 임할지라도 그 베이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미워함이 아니라 사랑함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여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떠한 설명을 해도 칭찬을 해주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드니스 마리골드라는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존감이 많은 연인들에게 서로에게 칭찬을 하여서 그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암시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했대요. 그 방법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되뇌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막 자기를 늘 비하하고요, 막 자기 비하가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비하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긍정적인 일을 이야기를 해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막 고치려고 자기 암시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주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기 암시를 계속 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내가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 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바보야 이렇게 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대요. 상대방에게 커플을 딱 세워놓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칭찬과 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추상적 재구성이라는 지시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제를 이미 깔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존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는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전제가 깔린 이후로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연인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근데 뭘 존중하지? 라고 뭘 존중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에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베이스가 깔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나를 존중한다면은 뭘 존중할까라고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다음 질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라는 이미 무의식 속에 전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말씀과 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전제로 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 베이스 되는 전제되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기초적으로 많이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져져 있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근본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들이 잘 다져져 있어야지 이 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밭을 읽을 때 땅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잘 기초로 돼 있어야지 삶의 열매가 되는 말씀들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애착이라고 하죠. 애착. 심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의 기초, 기본, 베이스로 자꾸 넘어가게 돼요. 이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의 성향은 뭐야? 라는 거를 탐구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태생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사람의
가정, 제일 기본이 되는 공동체, 가정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가 어떻게 연결되었나라는 그 베이스가 자꾸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어떻다고 하죠? 부모님과 애착이 잘 형성돼야 된다. 그것은 태어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애착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과 유대감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애착이 잘 형성돼서 초등학교나 청소년 시기에 실패를 맞닥뜨려도 이것이 단단한 바닥이 잘 형성됐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시 팅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애착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착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어, 무가치해, 망할 존재야라고 하면서 막 자신을 비하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들로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본이 베이스가 형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베이스가 깔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근본, 부모님과 형성되지 못한 애착, 이것보다 더 근원의 상태를 이어져 가고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연결지점, 이 하나님은 베이스를 만드는 그 사역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했던 것도 어떤 행동이냐면은 바로 이 베이스가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석을 깨트리는 거였죠.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 자체를, 근본이 되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나요? 뱀이 와서 진짜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사랑의 기초석인 관계를 깨부시고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근본을 해치는, 의심하게 만드는 이 근본을 깨트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대라는 이 관계를 깨트려서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이 관계, 근본적인 관계를 막 깨트리고 의심하고 내가 이 집구석에서 피해자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근본을 깨트리고 막 혼자서 질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 관계적인 깨트림을 계속해서 사단은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분명히 헌신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깨트리고 떠나가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결국 홀로 떠나니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로 세상에 둥 떠다니게 해서 사단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탕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원리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다른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그 마침내에는 사단이 주는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결국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과 중요한 근본의 것들을 깨트리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 근본과 베이스, 이 근간을 다시 시작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실수하고 회복돼서 내가 잘못된 처지와 상황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다시 여전히 손 내밀어서 회복하시겠다는 존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본에 대한 사랑,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대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대전제를 살아가죠.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이러한 법률이 있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나는 남자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시흥시라는 곳에 살고 있구나. 이 땅의 법은 이런 거구나. 살아가면서 베이스되는 이 대전제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이동주라는 사람이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여러 가지들, 이런 대전제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만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전제가 되는,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전제를 알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쌓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지만은 저도 삶에서는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 집을 아파트를 지금 내놨습니다. 네.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제 이자가 되게 세더라고요. 이자가 세서 저희가 풀로 다 대출을 받았거든요.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풀로 다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가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인생이 삶이 윤택하지가 않다. 네, 이자로 다 내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 생활비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다 끝나잖아요. 뭘 살 수도 없구나.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신생아 대출을 하면 이자가 이제 한 1%대로도 떨어지거든요. 1%나 2% 초반으로. 그러면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생아 대출을 이번에 못 썼으니까 이사 가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가서 대출을 낮추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이자를 낮추는 것 때문에 이사를 가자 하고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찾다가 골드가 또 집이 가까우니까 무조건 골드다. 교회랑 가까우니까 무조건 골드다 해서 갔는데 아파트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평수가 29평인데 시세가 보니까 한 5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갈기는 어렵겠다. 이거는 돈도 없고. 근데 4억 7천짜리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억 7천이면은 시세가 5억이니까 3천이 적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하고 이제 집도 가서 구경도 하고 또 마침 유준이 어린이집 바로 위에 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싹 애기 보내고 출근하면 되니까. 저희 아파트에 이제 유민이를 키울 때 1층에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던 게 기억이 나서 저 집을 가야겠다 하는데 이제 저희 집이 팔려야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골드 사장님은 빨리 이거 저거부터 계약을 걸어라. 가계약을 해라.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저거 팔려고 그러네. 아마 저는 이렇게 반발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 말 안 들어요. 저 사람 저거 팔려고 그러네. 말 안 들어야지. 안 팔고 있었어요. 뭐 팔려야지 뭘 계약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이 뭐 팔려야지 뭐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돈이 없다. 우리 집은 저거 팔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소식이 저희가 이제 막 약간 민기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골드 사장님이 그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에? 팔렸어요? 언제 얼마에 팔렸어요? 했더니 그 집주인이 낮춰서 4억 6천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깝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 아파트도 한 4억 5천에 팔면은 대충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는 어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너무 민기적거리고 저희 부부가 막 수지타산을 하고 이러면서 이동하지 못했던 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재빠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심을 했어요. 저거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아파트들이 다시 다 한 뭐 4억, 뭐 9천, 막 5억 돼서 글렀다 여보, 포기하자. 이렇게 이제 지나는 중에 갑자기 사장님 골드 아파트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금매가 떴다. 뭐냐? 4억 5천이다. 더 싸졌네? 해서 저희가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빨리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근데 이 집주인도 보니까 내년 3월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년 3월에 나가고 10월 달에 전세를 먼저 들어와라.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전세로 하겠다. 그 전세 얼마냐? 보통은 3억인데 2억에 해주겠다. 알겠다. 그래서 2천만 원만 가격해라. 그래서 1,000만 원 집에 겨우 있는 거 하나 내고 나머지 또 거기서 빌려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또 빌려줬어요. 빌려가지고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집이 아직 안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월까지 2억을 어쨌든 2억 이 전세금이니까 전세를 금을 맞춰서 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믿음으로 뭐 해주시겠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보러 계속 오니까 어제도 집 보러 계속 왔어요. 집 보러 오니까 뭐 되겠지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정택현 전사님이 같이 이제 신혼집을 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를 문자를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딱 봤더니 내년부터 신생아 대출, 신혼부부 대출, 뭐뭐 할 때 대출 제한 기사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국가에서 그 대출 해주는 돈이 많았거든요. 이제 바뀐 거예요. 똑같이 뭐 DSR인가 이걸 적용을 해서 뭐 LTV 어쩌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적용을 해서 기존의 은행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연봉이 적으면 적게 나오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대출이 다 막혔다. 내년에 신생아 대출 될까요? 글쎄요, 아마 잘 안 돼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일 났다. 나 이제 내년에 망했다. 나 이거 집 팔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갑자기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제가 이거 집 팔자고 누가 그랬어? 김예진 사모 갑자기 집 판다고 그러고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원망과 화살이 이제 아내로 향하고 나 이제 망했구나. 이거 지금 벌써 집 계약은 했는데 이거 만약에 안 팔리면 나 이거 2천만 원 또 날리는구나. 빚 졌는데 이거 부동산 아줌마한테 빚 졌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온갖 이제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이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사단이 이제 들어온 거죠.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유민이가 옆에서 막 아빠 뭐 해줘. 저리 가. 갑자기 저리 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유민. 시끄러워. 이유준 넌 또 왜 울어? 엉덩이 한 번씩 때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예진 사모님이 오빠 갑자기 왜 그러냐? 왜 갑자기 마음에 흑암이 들어가서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나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이거 김예진 사모 저거 속아서 저런 거 아니에요? 혼자 갑자기 막 집을 사야 된다고 헛바람 들어가서 저런 거 아닙니까? 막 원망을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그 주에 묵상했던 말씀.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아니 하나님이 뭐 2억이 없겠어? 아니 하나님이 뭐 돈 3억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시는 분인가? 아니 이거 하나 못하시겠나? 라는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지 마음속에 받았었던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게 하나가 없겠나? 했었던 그 말씀이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아니 하나님이 이거 2억 뭐 3억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못하실까? 하는 마음이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싹 떠나가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것이, 이게 참 사람들이 나랑 비슷하겠다.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몰두되고 정책이 그럴 거야, 국가가 이렇게 할 거야, 내년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이 전제와 새로운 전제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이제 막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을 다 빼앗기고 막 불안해지고 신경질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바로 이런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사간다는 거예요. 망할 거야, 큰일 났어, 난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망한 존재야, 이번 생에는 글렀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 남편 난 잘못 만났어, 우리 아내 지금 나는 망했어, 잘못 만났어,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랑 생활을 하겠다, 이런 절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막 포기가 되고 이놈의 집구석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 불만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생기고 얼굴만 봐도, 남편 얼굴만 봐도 꼴 보기가 싫어지고 애들 자식들 보기만 해도 절망감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이 그 사람을 싹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로 점점.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바로 오늘 말씀도 아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끝났어,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평생 여기서 종로로 사는 거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무능하다, 나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전쟁에서 바벨론한테 졌어? 옛날 구약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 깨달았거든요. 졌어? 하나님 무능하네, 졌네, 이런 전제로 계속 깔려가는 마당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닫혀지고 원망과 불평과 실패했다, 난 끝났다라는 마음을 회복시키실 선지자들, 아니다, 다시 일어서라, 끝난 게 아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약속, 그 근간의 뿌리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게 한 것도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나의 계획이 있어,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크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깊다, 길다, 이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전제,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으며 너희를 여전히 사랑했으며 내가 너희를 여전히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근본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그 진리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끝났어, 너희 집 망했어, 너 인생 이걸로 되겠어? 야, 네 남편을 봐, 너 아내를 봐, 네 자식을 봐,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어, 끝나지 않았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반드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야,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근본이 되는 말씀들을 잘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또 근본이 되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죄 사함의 은혜, 회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능력,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이 뿌리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이에요.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새로운 몸을 입고,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계속 죄를 짓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세요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실수로든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막 습관이 되어져 있는, 형성이 되어졌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 앞에 우리가 죄를 마주하게 되면요, 진짜 절망이 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또 이 죄에 빠져서 자신을 막 또 죄 졌어라고 막 학대하기까지 이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을 많이 하니까 말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루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건이 한번 딱 오고 나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나도 안 됐는데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힘이 돼서 이기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되겠어, 아우 진짜 나는 또 이 문제에 또 넘어지네, 아 내가 왜 이렇게 무쓸모하지, 이 문제로 또 지적받고 막 부끄러움이 막 올라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수근수근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에 막 쌓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룬 것이다. 너희는 원래 연약하다. 죄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라. 7번 넘어졌냐? 8번 일어서라. 탕자의 모습으로 쭈글쭈글하게 왔냐? 나는 그 모습을 기꺼이 잘했다고 회복하려고 하는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했다고 여긴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다 회복시키리라.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내 아들로 내 백성 여기 있는 친아들에게 잔치를 열어서 내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워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이전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죄로 넘어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큰 기쁨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빵을 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빵 주는 것보다 더 쉽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빵을 구하여 받는 것보다 성령을 구하여 받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야지만이 이 땅에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당연히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오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또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아, 그렇다. 우리 개 안에 계신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일은 아버지에게 빵을 받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다. 아버지가 그걸 기꺼이 주시는 거다 하는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또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근본이 되는 말씀들, 또 기본이 되는 말씀들 여러분에게 잘 마음의 터로 밭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상황, 어려운 상황, 사단은 어떻게 하죠? 계속 여러분들의 뿌리를 뒤흔들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이스라엘 땅의 노인들이 설 것이고 다시 한번 어린 소년 소녀들이 기쁨으로 웃음을 띠며 뛰노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혹시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허락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뿌리가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